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질문을 던지는 채널 이다나TV의 이다나입니다. 오늘은 11조 때문에 좀 화나는 일이 있어서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께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과 신약이 있잖아요. 구약에 나와 있는 율법을 지금 교회가 다 지키고 있나요? 아니죠. 근데 구약에 나온 율법인 10계명이나 11조 혹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율법 같은 건 아직도 대다수의 교회가 지키고 있잖아요. 그럼 어떤 율법은 왜 지금까지 지키고 또 어떤 율법은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건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한 대답을 하지 못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할 내용이 바로 이 부분에 대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아니 50년, 60년을 해도 성도들이 이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11조 내야 한다고 가르치면 무지성으로 그게 그냥 성경적인 거라고 믿는 겁니다. 아니 그럼 11조 내지 말라는 거냐? 라고 물으실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경우에 따라서는 11조를 내는 게 오히려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뭔 개소리야! 결론부터 말할게요. 11조를 내는 일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서로 상처받고 사랑이 깨지면 그런 상황에서도 11조를 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달리 말하면 율법을 지키는 일이 본질적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드러내는 일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10분의 1이라는 원칙에만 집중을 하는데 구약의 11조를 들여다보면 11조의 사용처가 소득이 없는 제사장과 고아, 과부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 쓰였어요. 한국교회에서 말하는 10분의 1이라는 틀에 박힌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이었던 겁니다. 사랑이 먼저고 그 뒤에 10분의 1이라는 원칙이 세워진 거예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하는 11조는 어떤가요? 교회에 일단 헌금을 하고 나면 성도들은 11조가 정확히 누구를 위해 어떻게 쓰였는지 알 방법이 없어요. 사용처에 대해 관심조차 없습니다.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런 부분을 투명하게 하자고 달려들면 교회에 분란을 만들려고 하는 반역자 취급을 당합니다. 구약의 11조와 같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했다면 사용처에 관심이 없을 수가 있나요? 눈에 불을 켜고 내가 낸 헌금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쓰였는지 확인해야죠. 감시하고 검증해야죠. 그래서 만에 하나라도 교회에 비리가 있다면 비판하고 갈아엎고 뜯어 고쳐야죠. 근데 기독교인들이 왜 그렇게 안 할까요? 11조는 하지만 11조를 하는 행위가 사랑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거예요. 단지 이번 달에 10분의 1이라는 돈을 교회에 갖다 바쳤는지 안 바쳤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뭐 종교 경험치 쌓으시는 건가요? 종교 게임 캐릭터 키우세요? 이런 율법의 껍데기를 지키는 일에 사랑이 들어설 공간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본질이 빠진 율법의 껍데기만 지키고 있는 거죠. 이런 종교적 행위를 가장 잘했던 사람들이 누군 줄 아세요?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욕하는 바리새인들이 여러분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보다 바리새인들이 나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율법의 껍데기만 지키니까 가정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율법의 본질은 사랑인데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집안에서 싸움과 분쟁이 발생해요. 11조 하는 문제 때문에 부부가 서로 싸우고 가정이 파괴되고 심지어는 재산 말아먹는 기독교 배우자와 못 살겠다고 이혼하고 갈라서기까지 합니다. 저는 이게 교회가 망해가는 망조라고 봅니다. 이따위 11조는 당장 집어치워버려야 돼요. 비단 11조뿐만이 아니고 사랑이 빠져버린 모든 율법을 다 쓰레기통에 집어쳐 넣어야 합니다. 제가 아까 율법의 본질은 사랑이라고 했죠. 교회에 헌금하는 11조 대신에 11조를 반대하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매달 조금씩 기부하는 건 어떨까?
라고요. 10분의 1까지는 못하더라도 20분의 1, 아니 한 달에 10,000원씩만 해보자고 제안해보세요. 그놈의 10분의 1이라는 껍데기 말고 할 수 있는 역량 안에서 어려운 사람들 돕고 살자고 제안해보세요. 그것 가지고 싸울 가족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 위해 기부하는 게 11조의 본래 정신이자 율법의 핵심인 사랑의 실천입니다. 제가 11조 문제에 이렇게 핏대를 세워가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문제 때문에 저희 가정 안에서도 불화가 심하기 때문이에요.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분이 제가 교회에 11조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에 찾아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11조를 안 하면 하나님이 축복 안 해주신대요. 망할 거라고 저주를 하십니다. 아니, 헌금이 투자예요? 하나님이 비트코인입니까? 이게 진짜 당사자가 되면 미치고 환장합니다. 피가 거꾸로 솟아요. 진짜 마음 같아서는 11조 해야 복 받는다고 가르치는 목사들 찾아가서 다 한 대씩 때려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11조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율법의 출발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시작한 종교행위가 시간이 지나자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행위만 남아서 사람들의 삶을 옥죄고 있어요. 그런 율법적 행위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종교행위를 좋아하실 것 같아요? 착각도 정도껏 하시기 바랍니다. 11조의 핵심은 10분의 1이라는 수학 공식이 아니라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이에요. 그게 10분의 1이든 20분의 1이든 30분의 1이든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사랑의 표현 수단인 11조 때문에 가정이 파괴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런 11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생각한다면 성경에 나온 바리새인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저는 지금 11조를 하지 말자고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마음에서 소득의 일부를 통해 그들을 돕는 일은 정말 가치 있는 일이죠. 그러나 타인에 대한 사랑 없이 자신의 종교적 만족을 위해 10분의 1이라는 틀 안에 갇혀서 타인에게 11조 해야 한다고 강요하는 행위는 한국교회 내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오늘은 제가 11조에 대한 이야기만 잠깐 했는데 다음 편에서는 율법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다음 영상에서 왜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다 지키지 않는지도 아주 쉽고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구하는 한국교회 개혁의 핵심이기도 하기 때문에 다음 영상만큼은 꼭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10분의 1이라는 틀 안에 갇혀 있다면 당신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